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1학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또 건강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기말 과제로 우리 학우들에게 이제 주어진 본문인데 6절 10절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무난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까지 과제를 이제 제출하시는데 혹시 못 내신 분들이 있다면은 다음 주 12일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내실 분들은 내주시고요. 대신 오늘이 기한이기 때문에 이제 공평히 이제 점수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과제를 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일반 성도님이 같이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그 학자들이 논의를 다루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과정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그 모든 걸 생략하고 결과만 여기서 이제 쉽게 정제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논의를 정확하게 하시고 또 주의 방법론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강의 때 과제를 매주 과제를 내준 그것을 가지고 제가 똑같이 주의 방법론을 다루고, 그리고 일일이 우리 학우들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주지 못하지만 거기서 대표적인 유형, 실수하는 유형 몇 가지 뽑아서 수업 시간에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틀렸고 또 어느 부분이 맞게 되는지, 또 어떻게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우님들은 그 결과만을 실으면 안 되고 그 논의 과정을 잘 실어서 논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6절 10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0장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방금 읽은 이 6절 8절 말씀은요, 구약적 배경을 모르면 선뜻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문맥에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인용을 통해서 설명하는 6절, 8절, 9절과 또 그 적용을 말씀하는 9절, 10절, 9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예를 통해서 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 안에서 위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10장 6절, 10절 단락은 더 큰 문맥 9장에서 11장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9장 11장이 로마서 안에서 한 큰 묶음이죠. 이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설명하는 바 진정한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누구냐,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선택으로 된 자녀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말미 마지막 단락 9장 30절 단락은 이 10장 논의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이랑 같이 끊습니다. 9장 30절에서 10장 13절에 이르는 이 단락은 이 단락에서 바로 유대인들의 실패 이유,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은 또 무엇인가, 실패하지 않고 그럼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의 율법을 추구한 이스라엘이 율법의 성취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다라고 묘사되는데, 이에 대해서 10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이 의에 이를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그 의가 자기 의를, 유대인처럼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락의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단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6절부터 우리가 다루는데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4절부터 같이 묶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하는 중에 6절이 나왔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6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문이죠. 근데 6절부터는 또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제 신명기 30장 11절 이하부터 이제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진술합니다. 리차드 롱네커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병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세 본문을 통해서 폭넓게 이 바울 서신, 특히 칭의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의미가 뭔가 연관구절, 세 구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절들이 길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게 뭔가, 그리고 이와 연관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인데,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개정성경은 한글 개역은 몽학선생, 그리고 새로 나온 개적 개역은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바울은 모세 율법이 옛 언약 아래에 있던 백성을 감독할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한 거죠. 때가 참해, 이 표현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으로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몽학선생, 초등교사 지도 아래에 있지 않다 강조합니다. 즉 더 이상 모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문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자, 이제 초등교사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5절. 예. 여기서는 중요한 핵심 표현이 이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대요. 예.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의는 구약부터 있었어요. 구약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구약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신봉했어요. 근데 그게 율법으로 통해서 표현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시대, 율법 제도 안에서 표현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의가 율법 외에 새롭게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시대에 이방인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포함하는 복음의 본질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7장 1절 6절. 이 남편의 비유 우리가 살펴봤죠. 누가 죽은 남편이냐, 죽은 남편의 정체가 무엇이냐, 거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바울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아내라는 은유, 이 비유를 통해서 신자들이 더 이상 모세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이제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죽은 바 되었다. 이처럼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인교 교수님은 이 율법의 마침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이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이것은, 이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의무로서 율법의 기능이 중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의무로서 율법의 기능은 끝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보완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표현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대해 의무로서 율법은 끝났어요. 율법 제도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누누이 말했죠.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세운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리고 8장 4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름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13장 가서는 온 율법은 사랑으로 압축되는데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가졌던 율법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점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제도로서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죠.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은혜 시대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율법은 끝났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고 율법의 본질은 끝난 게 아니라 새 언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 기능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이 바울의 선언은 접속사 가르,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봐서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접속사로 연결되는 5절 이하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 접속사가 있으면 뭐예요? 악구절과 연결된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많은 경우 악구절을 설명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예. 이게 5절이 가르라고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5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단락에서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조는 옛 언약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대한 순종의 요구가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의 요구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5절에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6절 8절에서는 신명기 30장 12절 14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서로 대조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 레위기 본문과 각각 신명기 본문을 사용하는데, 근데 두 본문 모두 각각의 문맥에서 들어가 살펴보면 모두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인용 구조를 서로 대조적인 것으로 사용했는데, 근데 이 두 구조를 구약의 문맥으로 들어보니까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 뭐예요? 동일한 주제가 뭐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레위기 18장 5절은 살펴봤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구절이라는 걸 살펴봤죠. 근데 이제 그거와 대조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는 신명기 본문도 그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가져다가 지금 대조적인 내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럼 신명기 본문에서 신명기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 앞에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절 이전에 이게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 율법의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바울이 인용했죠. 이제 로마서 10장 6절부터 이것을 인용했죠.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그것은 끌어내리는 거다 하면서 바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헛된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이 율법의 명령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신명기 문맥에서 모세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책임을 모른다는 핑계로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율법의 명령을 얻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가까이 주어진 율법을 이제는 마지막 절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 그 율법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레위기 18장 5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과 같은 주제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 자, 이처럼 5절에서 인용한 레위기 18장 5절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 12절 14절 내용도 모두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명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8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 율법을, 신명기의 율법을 여기서 복음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앞에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 같은 율법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신명기 본문을 사용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 율법을 믿음의 말씀, 복음으로 대체해 버렸다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본문, 신명기의 본문, 양쪽 본문 모두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왜 레위기 본문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설명하는 것으로 신명기 본문은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서로 대조적 내용으로 사용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설명해서 적용하는 그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라는 신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운다는 말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면 모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의 참 의미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라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옛 언약 아래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은 이제 새 언약 아래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그게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연결성을 갖는 거죠. 같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연속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가, 복음으로 대처되었는가 라고 또 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레위기 인용구가 약속한 생명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더 이상 주어질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인 구원이 도래했다는 이 바울의 확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게 뭐예요? 율법이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어요. 판명이 되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또 선한 것이지만 무력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도래의 필요성을 밝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면서 새 시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성령을 통한 능력을 설명하는 문맥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봤죠. 다시 정리하자면 바울은 왜 율법에 관해 교훈한 구절을 택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하는가? 바울은 신명기의 율법의 명령을 믿음의 말씀으로 동일시하는데 그는 로마 신자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앞에서 요구했죠. 믿음의 순종을 요청했고 또 그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런 해석이 결코 신명기 본문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잖아요. 그 본질이. 근데 이제 새 시대에는 이 복음을 통한 순종,
이기 때문에 신명기 문명에서 말한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그것을 왜곡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과거 율법 시대에는 그 말씀으로 백성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이 종말론적인 이 시대 구원사에서는 이게 이제 복음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의도가 고스란히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전제하면서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로마서 6절, 7절을 붙여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6절에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어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말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의인화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신명기 본문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자, 구약에서 하늘에 올라라는 말은 사람이 수행하기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어떤 관용어였어요. 사람이 하늘에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요? 지금은 가능하죠.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로 갈 수 있죠. 그 당시에는 하늘에 올라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신명기 본문에서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오겠느냐 할 때 그 바다를 여기에서는 바울이 무저갱으로 번역된 아비소스로 대체합니다. 아비소스. 신약에서는 이 아비소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 또 복음서에는 음부, 또 구약에서는 기품, 시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70인역에서 아비소스는 종종 하늘과 땅과 대조되는 깊은 바다, 바다의 시면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소스가 구약에서는 바다의 깊은 시면을 표현할 때 이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에서는 바다를 건너가서 하는데 여기서 아비소스는 그 바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음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그 개념이 발전되었고요. 자, 이런 이중적인 의미 덕분에 바울은 이것을 원래의 의미, 신명기 본문에서 원래의 의미로도 사용하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비소스로 대체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아람어 번역본, 그 후대긴 하지만은 거기서도 이 신명기 본문을 이제 번역하는데 거기서도 이 시면, 바다의 깊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명기 본문의 율법의 명령을 여기서 그리스도로 대체해서 진술합니다. 신명기 본문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또 바다에 건너가서 가지고 와야 될 것이 뭐였어요? 율법의 명령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게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고 무저강에 내려가서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 그리고 음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묘사합니다. 이것은 8절에서 표현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핵심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성육신과 부활을 통한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음부 가운데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미 믿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 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6절, 7절을 다뤘고 8절을 다루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구절은 신명기 10장 14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게 이제 신명기 14절에서 있던 내용이죠. 여기서 바울이 신명기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요점은 그가 지금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종말론적인 새 언약의 성취를 대망하게 하는 예언적인 구절에서 사용된 핵심 본질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을 구약에서 대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예언적인 전망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죠. 자, 이에 대해 더글라스 문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의 초점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 14절의 명령을 그리스도로 대체할 수 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신명기 30장의 적용은 물론 이 대목의 단도직입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사의 전개라는 맥락에서 그 대목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효한 적용이다. 모세 언약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새 언약 안에서 효력을 발생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시는 계시를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한다.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0장 6절 8절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초점은 신명기를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표현하는 초점은 바울의 구약 본문을 메시아에 있은 예수님의 도래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구약이 예표라면 신약은 그 실제, 예수님은 그 실제이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 구절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오늘은 내용이 분량이 작아서 일찍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 힘을 내시면서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 특히 10절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나 교회 내의 성경 공부에서 10절의 내용은 문맥에서 분리돼서 입술의 고백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큰 오류 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요. 자, 입으로 따라해. 그럼 다 된 거야.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예. 이게 뭐냐면 10절을 문맥에서 딱 잘라서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게 오류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 해석한 거죠. 자, 입술로 영접 기도를 따라해. 그럼 넌 구원 받은 거야. 예. 그래서 문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내 입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이 표현은 앞구절에 연결된 표현이죠.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거를 갖고 와서 내 입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연결된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입의 고백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헛수고예요. 그렇게 아무리 영접기도 따라해도 안 돼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먼저 우리 입의 고백은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퀴리오스. 한자로 주인 주자, 주군, 우리의 왕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따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이게 이루어지기도 하죠. 세례 문답할 때, 또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공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처럼 주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권영경 교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 교수님이 물론 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구조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다.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교리의 고백이 아니라 충성서약이다. 그러니까 왕께 대한 충성서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군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 왕께 우리 삶을 드리겠다는 충성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중얼거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충성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고백이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의미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진짜 거듭난 자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단순히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의 충성,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주군,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결단을 진짜 포함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는 그런 고백, 거듭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에게 속한 자로서 복종하고 헌신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과거에 죄에게 내어주었던 자신의 삶을 이제는 새로운 주인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건 삶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과거에는 죄에게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점이 너무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10장 9절 입으로 신하는 건 주로 신하는 건 살펴봤으니까 이제 9절의 하반절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 내용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 9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결정적인 사건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 있는데 이같이 퀴리오스, 주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리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시는 자로서 새롭게 부여된 그 호칭이 바로 퀴리오스, 왕,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탁월한 칭호가 됩니다. 주님이라는 칭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고 구원론의 토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목적은 신명기 30장의 언어를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이라는 새언약 시대의 신앙 고백으로 묶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시키고 주님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그 교리적 신앙 고백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의 부활 때 그리고 주님으로 인정받았다는 고백은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선포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주권, 주님으로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부활을 믿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복음의 핵심 본질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복음의 핵심이 이 설명에 따르면 뭐예요? 두 가지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결론이죠. 자, 9절 10절에 따르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방금 나눠드린 두 가지 핵심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너무 강조된 진리인데 또 이 복음이 싸구려 복음을 가르치는 구원파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많은 교회에서는 생소한 내용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생소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소리를 따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걸 살펴봤죠.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순복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재정 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재능 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삶의 앞으로 스케줄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네가 많이 수고했으니 오늘은 좀 쉬어라 할 수도 있고요. 밥 먹고 오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지체를 방문해서 사랑을 나누라. 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누구 지체를 재정으로서 돕기 위해 전화를 해라 뭐라든지. 이게 뭐예요? 내 재정의 주인. 오늘 시간이 이만큼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스케줄에 대해서도, 내 앞에 진로에 대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내적인 확신에 따라서, 내적인 증거에 따라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의미예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입니까? 저에게 왜 이런 불행, 실패가 일어나나요? 그런데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은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삶의 주이신 주님께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실패들이 내 욕망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산 결과로 나타난 결과라는,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경험하는 이 세상의 실패, 핍박, 고난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다가 오는 실패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욕망, 내 뜻대로 사는 삶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건 주님으로서 모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구조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활신앙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이미 다루어 온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믿음의 본질이다. 로마서에서 다뤘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 그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칭의를 얻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고,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통해 얻은 칭의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은 복음을 처음 소개하는 로마서 초반부부터 강조된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신앙을
이 생명을 주시는,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살렸던 그 부활의 신비,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있던 상태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생명의 의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제 사망에서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불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과 예수님의 주되심, 즉 왕되심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또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한 학기 동안 우리 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반복해서 자꾸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자꾸 보다 보면은 돌파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첫 학기를 맞는 학생들에게 처음 신학서적 읽고 뭐 주예를 연구하고 어렵습니다. 많이들 어려워해요. 근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일단 해봐라. 계속 전진하라. 하다 보면 돌파된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권면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말씀들도요, 계속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 배고픔을 가지고 떨리는 심령으로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꿀보다 내게 더 다나이다 하는 시편 기사의 고백처럼 진짜로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다 보면은 돌파가 돼요. 말씀들이, 어려웠던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강의 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반복해서 듣고요, 반복해서 같이 또 말씀을 살펴보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의 나의 수준과 말씀의 이해, 또 말씀의 이해도에서 나의 수준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의 수준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인내하시면서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엔 많이 어려운데 점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자, 계속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노력을 주시고 또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행복,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래서 우리 삶에 더욱 넘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